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는 주님이 오실 세상의 징조에 관해서 말씀을 했어요.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 세상에 어떤 징조가 있겠는데, 요사이 기상대에서 늘 일기예보를 할 때 중국에서 구름이 우리 쪽으로 오기 때문에 남부에 비가 오겠다, 동부에 비가 오겠다, 중부는 맑겠다, 호기압이 떴다, 저기압이 떴다, 기상을 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기의 기상을 들어서 구름의 움직임을 아는 것처럼 우리 세상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변화와 그 기상을 알아보고 우리가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러 가지 말세가 다가올 징조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결정적으로 7년 환란 동안에 말세 겪어야 될 그 처참한 시련에 관해서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가할 그 거대한 상처와 고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옛 로마의 판도인 유럽이 통합이 되고 유럽에 탁월한 지도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는 것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장차 될 일에 관해서 여러분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적으로 북방 소련을 위주로 한 이슬람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올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언젠가 그건 모르겠지만은 소련이 이슬람 세력과 규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는 것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괴멸적인 전쟁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하고 소련과 이슬람 국가들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 결과로 기세를 얻은 이스라엘이 오늘날 시온산에 있는 오마 성전, 이슬람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거기서 솔로몬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저 통합 유럽의 수상이든 대통령이든 그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이러므로 7년 환란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소련과 이슬람 연합군을 격파하고 강한 세력으로 중동에서 일어날 때 유럽 연방이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온산에 성전을 짓고 그리고 영광과 기쁨으로 넘쳐납니다.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인 유럽 통합 지도자와 잘 지나다가 3년 반이 끝나고 난 다음 사탄이 그 유럽 지도자의 마음속에 들어오므로 갑자기 그가 변화되어서 자기가 신으로 군림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유럽의 통합 지도자를 신으로 섬기게 하고, 그리고 그 우상을 바로 시온산에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안에 세웁니다. 여러분, 이 유대민족들의 가장 큰 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그겁니다. 이스라엘도 우상숭배로 멸망했고 유다도 우상숭배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 절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십니다.
이러므로 장차 하나님이 심판할 때도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 절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초계와 같이 불태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절대로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으며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상은 흔적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상을 갖다 세우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유대민족들이 그 순종할 때겠습니까? 민족적으로 그들은 거역합니다. 그리고 7년 계약이 파괴됩니다. 전 3년 만에. 유럽 통합 국가 이스라엘은 이제는 적대 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그럴 때 유럽의 통합 국가는 어마어마한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박멸 운동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늘 그런 운명을 겪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박멸당했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박멸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또다시 로마에 그들은 정복되었습니다. 로마에서 독립하려고 하다가 주 70년에 그들은 완전히 풍지박산이 되고 박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제나 외국 침략에 의해서 짓밟히고 박멸단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후의 이스라엘이 겪어야 될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박멸의 운동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박멸하는데 이것이 야곱의 환란이요 이스라엘의 최후의 고난인 것입니다. 최후의 유대민족이 이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절하라.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936년 일본에게 핍박당할 때도 일본 사람들이 성전에 여기 십자가 위에다가 일본 신전을 세워놓고 그곳에 먼저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에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타협하는 교회들은 십자가 위에다가 일본 신의 가미다나를 세워놓고 그리고 일본 신에게 먼저 경배하고 그리고 예배드렸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때 성결교가 그 무지무지하게 반대하다가 성결교 자체가 해산되어 버렸습니다. 일본 관원들이 성결교라는 그 교단 자체를 해산하고 또 이 장로교에서도 강력한 반응을 한 그런 고려파 중심의 장로교 많은 순교자를 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일본 신사에 참배하는 것을 타협한 그러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말이 쉬워 그렇지 막 잡아 가두고 무시무시한 고문을 하고 죽이고 하는 그 와중에서 신앙을 견지하여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굳건히 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련이요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순교됐죠. 여러분 우리 편안하게 예수 믿는 거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선조들은 1936년에 또 북한 공산주의 집단에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언제나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의 신을 섬겨라. 하나님 대신에 특정한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이라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김일성을 직접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김일성은 영원히 살아있고 영원히 그대로 같이 김일성은 하느님입니다. 북한 같은 조그만 나라도 그러는데 여러분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막강한 구라파 그 경제력과 군사력과 정치력을 배경으로 한 그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를만하게 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전 세계로 하여금 이젠 적그리스도의 통치권에 들어오게 되고 머리에 666 숫자를 받아가지고 그 666 숫자가 없으면 경제활동도 못하고 사회활동도 못합니다. 뭘 666 숫자를 받죠? 그 666 숫자를 받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사회에서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든지 안 그러면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므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주를 믿고 주님 공중 재림할 때 들려 올라가야지. 들려 올라가지 않고 7년 환란을 지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말할 필요 없고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도 전부 666 컴퓨터 수를 받지 아니하면 경제활동이 안 돼요. 여러분. 얼마 있으면 이 세상에 돈이 없어집니다. 지폐가 없어지고 전자지폐가 생겨납니다. 자기의 코드 넘버만 얻어가지고서 그 비밀번호를 가지고서 모든 경제활동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비밀번호의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이미 2000년 전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666으로. 그렇다면 아마 666 다시 미국은 1이 되고 66 다시 뭐 2는 유럽이 되고 뭐 666 다시 뭐 한국은 뭐 한 80이 되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꼭 주민등록증처럼. 그러므로 666 우리 한국은 82 하고 이제 자기 번호가 나오죠. 자기가 몇 번호 나오는. 그럼 월급 받아도 전부 거리로 들어가고 물건 사고 난 다음에도 전부 다 거리로 청구서가 들어가고 실제 복귀 때 돈은 한 푼도 안 가집니다. 모든 경제 거래가 666 다시 한국 다시 내 번호로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666 숫자를 안 쓰겠다면 그런 경제활동을 못해요. 굶어 죽어요. 이러므로 온 세계가 다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들어갑니다.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을 받게 되면 다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들어갑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전부 다 멸해버립니다. 한 사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셔서 환란전에 들려 올라가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환란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구원받으려면 모두 다 순교를 당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순교당해야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올라왔다가 7년 후에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참여하죠. 이러므로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유대민족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저항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소련과 이슬람의 연합군에게 대승을 하고 난 다음에 이기양양해서 성전을 짓고 이제는 뭐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만에 갑자기 7년 계약을 끊고 이스라엘이 새로 지은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그게 절하라고 할 때 이제는 정말 처참한 환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목숨을 가지고 저항하고 적그리스도는 이 시점에 히틀러가 유대인 박멸 운동을 일으킨 것은 뒤나가라 할 정도로 유대인 박멸 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그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벌써 예수님 오시기 2600여 년 전에 이것을 보고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상입니다.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 보태놨습니다. 당신이 말할 때 이거 성경으로 기록될 테니까 잃는 자는 깨달아라. 분명히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깨달아라. 성전에 이 우상이 들면 그때는 이스라엘 박멸 운동이랍니다. 16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 산으로 어디로 도망합니까? 성경에 보면 유대에 영접된 요르단의 옛 모압 땅에 페트라라는 성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페트라 성에 유대인들이 도망을 쳐서 피하게 하게 됐습니다. 독수리 날개를 타고 페트라로 하겠다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같은 신속한 방법으로 많은 유대인들을 그 이웃나라 요르단 국가에 있는 페트라는 성에다가 지켜 넣게 한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준비하셨던 미국의 많은 종교단체들이 페트라 성에 환란 때 먹고 살으라고 통조림을 굉장히 많이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 페트라 성은 완전히 바위 섬으로 되어 있는데 입구가 좁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아주 요충지인데 거기 산 굴을 파고 굉장히 많은 마른 음식, 금포도 이런 양식들을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도망을 치되 그 페트라성에 도망을 쳐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났는데 저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내도 땅이 입을 열어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모조리 다 죽어버려요. 공중으로 습격하려고 비행기가 날라도 다 추락되고 말아요. 미사일을 쏘아도 안 돼요. 하나님이 페트라성으로 도망친 유대인들을 3년 반 동안 철저히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일단 저 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우고 절하라 하거든 그때부터 그러만 날 살려라 도망을 치라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치고 가겠다니까 뭐 헬리콥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하나님이 다리에 힘을 주어서 뛰어가든 좌우간 피하는 사람만 살아남지 남아있는 사람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17절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만 얼마나 급하겠든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 가지려 내려가지 마라. 우리는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나라에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지붕을 이렇게 만들지 않고 다 평평한 지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붕에 여러 가지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물건도 갖다 놓고 그랬어요. 기생라합이 본 이스라엘 정탐꾼을 지붕에 올라가서 3대 이렇게 넣었는데 그 밑에 눕혀놓고 3대로 싹 깔아버렸습니다. 지붕이 넓적한 정문처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붕을 종종 사용해야 바깥에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지붕에서 직접 집 안으로 내려갈 수도 있도록 계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러므로 많은 생활을 지붕에서 해서 더우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서늘하게 하기도 하고 거기에 물건들을 빨래를 널기도 하고 물건 저장하기도 하는데요. 지붕 위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듣거들랑 살림 좀 챙겨서 도망치겠다고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길로 바깥 계단을 통해서 내려와서 걸어만 날 살리라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급박합니다, 여러분. 무뭇무뭇 하다가는 절단강사 나요. 홍수 한 가지입니다. 뚝이 터져서 홍수물이 내려오더랑 그때 적은 통장 가지고 집안에 가재 도구 가지고 도망치겠다고 하다가는 물에 빠져 죽어요. 저 위에 저수지나 큰 제방의 뚝이 터졌다고 하더랑 막 차에 올라타고 막 전속력으로 달려나야 돼. 전속력으로 달아나야 돼. 그러면 살아나요. 이 세상에 뭘 좀 가지고 갔다고 머뭇거리다가 소용없어. 죽어버려요. 여러분, 환란이 다가오면 이 세상 물건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빈손으로 다 도망쳐야 돼요. 18절요. 밭에 있는 자는 그 돛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성에서 집에서 멀리 떨어져 밭에 나가 있죠.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어마어마하게 죽인다고 하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서 그래도 필요한 사람이 하려면 외투라도 하나 들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서 옷 가지러 가다가는 시간이 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예 밭에 일하다가 소식 듣거들랑 그냥 쟁기고 홈이고 다 내 던져버리고 트락터인지 뭔지 다 던져버리고 그 길로 페트라성을 향해서 그러면 날 살려라 도망을 쳐요. 지체할 여주가 없어. 그렇게 급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일시에 군대를 가지고 달려들어 그냥 뭘 죽이는 겁니다. 무차별하고 죽이는 것이죠. 요사이 코소보 사태와 세르비아인들이 와서 그냥 코소보에서 그냥 전부 인종 청소를 하는 것처럼 정신 차릴 얘기가 없어요. 19절요.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 평소에는 어린애기를 가지면 얼마나 축복스러운 것입니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또 어린애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젖먹이는 애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일 전쟁을 당하면 가장 고통을 당하는 것이 여자와 어린아이들입니다. 자기 방어할 힘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6.25 돌란 때 가장 큰 상처를 입은 것이 여자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쳐들어온 그날에는 아이를 베어 있으니까 여러분 행동 거지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몸이 무겁지 않아요. 그 무거운 몸을 가지고서 도망을 칠 수가 없으니 큰 불행이에요. 젖먹이는 애들을 데리고 있는 어머니는 혼자 몸으로 도망치기도 힘이 드는데 젖먹이 하나 달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어머니들은 평화시에는 가장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가정에서도 어머니가 언제나 가정의 태양입니다. 남편의 사랑받고 어린아이들의 존경을 받고 또 온 가정의 중심이 되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천대를 받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남편은 전쟁으로 나가고 혹은 죽임을 당하고 과부가 되고 어린애들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무지무지한 책임을 걸머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방멸할 때 가장 불행한 자들은 어린 아기를 잉태한 어머니와 그리고 젖먹이는 애들을 데린 여인들이야. 행동 거지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20절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면 여러분 참으로 괴롭지 않아요. 여름에는 그래도 뭐 도망치다가 그 자리에서 자기도 할 수 있고 옷까지 준비 못 해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은 추운 겨울에 바람이 불고 눈부라치고 땅은 미끄럽고 어디 하나 몸미지할 수 없는 그 추운 때 갑자기 피난으로 출발하면은 그거 정말 견디지 못해요. 우리 6.25 때 겨울에 북한에서 피난민들이 수없이 열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와서 뭐 모두 다 맨바닥에서 자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얼어 죽은 사람이 절비하게 있어. 어린아이들이나 남녀 할 것 없이 얼어 죽은 사람들이 절비하게 있어. 여름 같으면 그렇지 않죠. 겨울에 여러분 집 없이 피난 생활로 떠나는 것은 굉장한 고통입니다. 추위라는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리고 또 안식일이 되지 않더라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식일에는 집안에는 객이나 짐승들도 일시키지 마라 그럽니다. 그 안식일에 전부 일 안 하고 하나님의 계율과 법률대로 쉬는 그날에 이런 습격이 다가오면 유대인들이 쉽게 거동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 날 보따리 가지고서 도망치는 것도 여행입니다.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굉장히 괴로움을 느낍니다.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할 때 언제나 안식일을 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은 일 안 하고 계율대로 쉬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 날 그들을 공격함으로 언제나 공격에 성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애굽이나 아랍 사람들이 욤키퍼 전쟁이라고 대속제일 전쟁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거의 전쟁에서 하나님 섭리가 아니었으면 괴멸당할 뻔당했습니다. 그것도 안식일입니다. 모두 다 안식일 대속제일에 주님 섬기고 그날 예배드리고 하는 그날에 공격을 하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유대민족들이 반드시 이 환난을 통하기는 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날이 겨울에 오지 않고 안식일에 오지 않도록 미리 기도를 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피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당할 때 겨울에 안 당하고 안식일에 안 당하도록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아무리 돌봐주려고 해도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지 않고 편을 설 수는 없습니다. 좌우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연고로 마지막 때 큰 야곱의 환난을 당하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정을 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면 그 예정이 이루어지는데 겨울철에 안 되고 안식일에 안 되도록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지만은 그것이 가혹하게 되지 않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여유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 것도 하나님은 만세전에 이미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우리 일생은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 일생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일생이 이미 하나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져 놓은 것,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은 이중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이미 이루어졌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앞의 일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이미 알고 이미 다 그 길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길을 우리가 잘 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길에서 담장을 뛰어넘어가거나 잘못된 길로 가면은 수렁에 빠지고 계곡에 떨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일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대략은 다 정해놓았었어요. 우리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큰 호수에 살면은 그 호수의 동편에 살 것이냐 호수 안에 서편에 살 것이냐, 그것은 선택할 수 있지만 호수를 옮길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정해놓은 호수를 떠나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예정하시냐? 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우리가 신라 백제 고구려 시대에 안 태어나고 삼국 통일 시대에 안 태어나고 이시조선 시대에 안 태어나고 지금 1999년도에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이 우리 삼천리 반도에서 나는 1999년도에 살겠다고 결정해서 나왔습니까? 운명이에요. 결정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피할 수 없는 것은 나는 조두천 장로님과 김복선 권사님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이거는 선택 못해요. 이건 운명 지어진 것이요. 내가 아무리 선택하려 해도 안 돼요. 이건 뭐 영원부터 운명 지어진 것이요. 그러므로 이 시대도 이미 정해져 있고 부모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내가 태어난 장소도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했어요.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민 교동리 31번지, 이거 내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 태어났어요. 주어진 운명입니다. 큰 여러분 섭리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태어난 연대와 태어난 장소와 그 태어난 부모와, 그리고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니던 그 환경과 이런 것 다 벌써 운명 지어져 있어. 피할 수가 없어. 거기에 내가 조금 보태고 조금 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큰 흐름은 절대로 내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골에서 서울은 고속도로를 이미 정부가 닦아놓았는데, 그 고속도로를 우리가 속도를 내 가는데 100km 낼 것인지 50km 낼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고속도로를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고속도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걸 가는 속도가 100km로 가는지 50km로 가는지 그것은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속도로 그 자체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에 이미 거의 전부는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 깨어나고 노력을 해도 난 여자가 못 돼요. 하나님이 남자 되라고 한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여자는 남자 못 돼요. 하나님이 여자로 태어나라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책에 이미 다 기록해 놓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예정된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고 반항하면 하나님의 예정에서 튕기쳐 나갑니다. 하나님이 정한 길에서 튕기쳐 나가서 자기 자행대로 하다가 그냥 그들은 수렁에 빠지고 계곡에 뒹굴어 떨어지고 파멸당하고 박살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현명하게 사는 길은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인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저항하고 사는 것 마치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이 오는 것을 저녁으로 만들 수 없고 저녁이 오는 것을 아침을 못 만드는 주제, 여름을 봄으로 변화시킬 수 없고 여름을 당장 그 자리에 가을로 겨울로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가 무슨 큰 소리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뜻에 따라서 믿음과 순종으로 순응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머슴입니다. 머슴이 무슨 주인 보고 주인님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그렇게 한다고 되나요? 주인이 정한 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살죠. 주인이 머슴 보고 너 오늘 놀아라 하면 놀고, 머슴 보고 너 오른편에 가서 오른편 밭에서 일하라 하면 그거 하고 왼편 밭에 가면 왼편 밭에 가서 일하죠. 머슴은 주인의 시키는 일을 해야지. 주인이 원치 않은 일을 해봤자 절대로 칭찬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도 주인이 원치 않은 일을 해서 칭찬받고 상 받을 리가 있나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머슴입니다. 일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나를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일생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다 정해져 있어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당하는 날이 겨울이 되지 않고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열심히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정한 길을 가는 곳에 축복 속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지 않고 갈 수가 있다. 21절에요.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야, 이 환난이 얼마나 크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창세 이후로 세상의 생애 이후로 이만치 큰 환난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그걸 야고보의 환난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처절한 박멸운동입니다만 무자비하게 짓밟고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 환난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 그것은 유대인에 대한 환난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무지한 심판이 임하실 것입니다. 더구나 적그리스도는 그 속에 마귀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육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괴멸시키려고 합니다. 왜? 영의 선민들은 다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있으니 이 옛 용이라고도 뱀이라든 원수 마귀가 공중에 올라간 성도들은 괴롭힐 수 없어요. 그러니 육의 선민인 이스라엘은 이건 막 완전히 목을 비틀어버리겠다.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하나님의 선민들을 짓밟음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시무시한 무자비한 무린정한 그러한 태도로서 유대민족을 박멸하지 않겠습니까? 전무후무한 고통이 다가올 것이라 했습니다. 22절요. 그날때를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겠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날들을 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 날은 정해져 있어.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심판이 오고 환란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7년 환란도 있고 유대인의 환란도 있어요. 그러나 환란의 기간을 짧게 함으로 빨리 졸업해버린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날을 짧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짧게 만들 수가 있어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께서 섭리할 수 있는 여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7년 환란을 오래 계속하면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고 유대인의 이 환란도 오래 두면은 살아남을 육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고난이 격심하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때를 짧게 만들 수가 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개인의 생활에도 하나님이 관여하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조건으로 잡아서 우리 생활에 관여하게 돼요. 마귀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백성이 기도했다.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간섭한다.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아요.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참수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간섭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일에 간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항상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우리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같이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은 기도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 것입니다.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귀는 어찌한지 소방수 역할을 하죠. 막 호수를 가지고 기도 못하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기도 못하게 찬물을 끼얹는데요. 성령은 뒤에서 막 불을 붙입니다. 기도하라고 불을 자꾸 붙여요. 이러므로 성령은 불을 붙이고 마귀는 소방대 호수로가 막 불을 끄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신앙의 불이 활활 타면은 아무리 마귀가 소방대 호수로 물을 뿌려도 불은 꺼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가짜 신자들이 있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되 그 행동으로서는 전혀 주님을 믿지 않은 가짜 신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찌하는지 기도해서 다가올 급격한 역사적인 이 변화 속에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지옥으로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존귀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보다 못합니다. 짐승은 그냥 죽으면 육혼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혼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 짐승들은 밥만 잘 먹여주면 편안하고 기뻐하고 잘 살지 않아요. 사람은 육혼만 있으면 사람도 그럴 것인데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종교를 가져야 되고 또 마음에는 예술을 해야 되고 정치를 해야 되고 경제 온갖 일 다 해야 됩니다. 사람은 짐승은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정치도 하고 지식도 얻고 과학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는 음악도 하고 조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회화도 온갖 거 다 하잖아요. 인간은 밥만 먹고 살지 못합니다. 그것은 육혼을 가졌으면 육의 본능만 채워주면 좋은데 우리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온갖 창조적인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지요. 복잡해. 짐승은 그 육이 죽으면 없어져요. 그러나 사람은 육이 죽으면 육신적인 소속한 것은 끊어져도 그 영혼의 활동은 더 깊이 계속한단 말이에요. 안 죽어요. 이러므로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면 몸서리칩니다. 지금 안 당하니까 그렇게 않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미리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 안 들어가도록 준비해야 돼요. 지옥 가지 말아야 돼요. 어찌하는지 축복은 못 받으랄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돼요. 지옥은 피해야 돼요. 이건 확실한 상황입니다. 확실히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은 피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에 있습니다. 천당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그것은 타협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굳세게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천당길을 그대로 계속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언제나 사회가 혼란할 때 이단과 사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든지 경제적인 큰 혼란이 일어났든지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어떻게 의지할 곳을 잡는데, 그때 미혹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야,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를 찾아서 갈팡질팡합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변혁이 일어나면 그 혼돈 속에서 사람들이 의지할 곳을 찾기 때문에, 그럼 이런 환란 때 거대한 시련이 다가왔을 때 여기에 메시아가 나타났다, 여기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약한 사람들이 거리로 미혹되어 끌려갑니다. 우리 한국도 안 가지. 평안할 때는 우리 한국에 이단 사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언제나 한국에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리고 사회적인 정치적인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죽순처럼 이단 사찰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외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재산도 다 주고 청춘도 바치고 파멸당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꼭 저기 있다 해도 절대로 믿지 마라. 24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만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도 기사와 이적을 행합니다. 그건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에 보면 무당도 병 고치지 않아요. 무당도 병 고쳐놓고 난 다음 더 큰 병으로 사로잡듯이 귀신들도 하나님 흉내를 내요.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가 하는 표적을 거의 다 따라했죠. 그러므로 오직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육으로 2000년 전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두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만 바라보면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하는 기적은 진짜 기적이요. 그 예수님이 오늘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짜 기적과 이사요. 그러나 이 근본적인 그리스도의 진리를 떠나가지고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내가 이적을 보고 나를 믿어라. 나는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여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표적으로 내 기사를 봐라. 이적을 봐라. 그런 거는 여러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마귀들도 큰 기사와 이적을 우리 사람들에게 행해서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진리는 기사와 이적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게 총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요. 다 거짓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고 우리 위해서 33년 동안 같이 계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그리스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에 어떤 기적을 행해도 어떤 이사를 행해도 그건 가짜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와서 기적을 행해도 믿지 말고, 그리고 내가 특별한 선지자로서 대변자로 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쟁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힘차게 잡아야 되니 마지막 때는 어지럽기가 짝이 없어요. 아주 진리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므로 병고침 받게 한다, 안진병이가 일어났다, 절름발이가 일어났다, 그런 것이 여러분 진리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없어도 예수만 잘 믿으면 천당 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 잘 믿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기적도 행하여 주십니다. 예수 이름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가 얻어야지요. 그리스도 떠난 심판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새로운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심판 그리스도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새로운 성경을 적기 시작하고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나오는 여호와의 정인이나 몰몬교나 우리 한국의 이단 사설이나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완성된 그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25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놨다. 이제 내 말을 믿지 않고서 속아 넘어가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지 않냐. 내가 미리 말해놓았으니까 이 말을 자꾸 기억하라. 자꾸 기억하라. 정말로 우리가 마음 중심을 굳게 잡아야 돼. 내가 왜 이 간절한 말을 하냐면 이단 사설이 생긴 곳에 가보면 여의도 순복음교인 없는 데가 없어요. 소위 요사이 말하는 이단 사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꼭 믿음이 약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수십 명씩 혹은 수백 명씩 그곳에 묘기 돼서 떨어져가 있다는 보고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교인이 한 많으니까 그 중에 얼마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일단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돼야지 그리스도를 떠나서 가서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낸 목자인데 목자가 양을 잘 가르쳐서 인도하여 이단과 사설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예수님 목자장에게 바쳐야지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이단 사설에 떨어지어서 멸망받으면 주님 앞에 뭐라고 얼굴을 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이외에 다른 신비한 것을 따라서 갔다가 영원한 멸망받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신비주의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26절에요. 그러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보라, 골방에 있다도 믿지 말라. 왜 광야입니까? 그러나 옛날에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나타나고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서 40주 40년 금식했고, 이렇기 때문에 광야라 하면 그곳에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십계명을 받았다. 광야에서 새로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말도 믿지 말고. 신령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는 골방에서 있다. 보통 사람 못 만난다. 아주 신기한 골방이. 그런 말도 믿지 말고. 사람은 미혹하기 위해서 속기 좋은 장소를 택해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선전하는데 그 마귀의 미혹에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짜로 이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래하라. 번개가요 하면 푸삭 하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그렇게 속도가 나요.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번개가 동해에서 팍 하면 서편까지 확 비친같이 주님이 오실 때 온 세계 사람이 순식간에 다 본다는 것입니다. 요 사이가 지구가 둥근데 예수님이 지구 저편에 나타나면 지구 이편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지만은 지구 저편에 가 있는 김대중 대통령도 우리가 매일 보는데요. 지구 저편에 가신 김대중 대통령 우리 텔레비를 통해서 매일 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도 요 사이 우리 인간적인 과학을 통해서라도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인공위성을 통하여 제가 주님 나타나는 것이 보이죠. 공중에 좀 이상한 것이 생겼다 해보십시오. 온 세계 텔레비전이 그리 다 비추는데 이상한 식. 사람이 개를 물어도 그 소식이 온 천하에 다 전파됩니다. 이러므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공중에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무슨 표적인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십자가가 크게 나타날 것인지, 안 그러면 천군 천사가 진을 치고 나타날 것인지,
예수님이 태양처럼 그 밝은 빛을 나타내고 나타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순식간에 온 세계 텔레비가 그를 다 비춰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온 천하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동시에 볼 수 있지. 요 들판에 가서만 본다. 요 골방에서만 가야 만난다. 그런 것 없어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나는 요사이 심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뭐 따라가는 사람 보고 너무너무나 내가 가슴이 아프다. 왜 하나님이 그런 믿지는 장사하시겠어? 2000년 동안 인류를 구원했는데 그거 다 취소해버리고 요사이 심판 한국에서 나타난 그 사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제 전을 벌려가지고서 언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다 과거는 취소해버리고 이제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일을 할 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면 공개된 것입니다. 온 천하가 예수님의 강림을 동시에 보게 된 것입니다. 28절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굉장한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굉장한 죽음이 있다. 이 그리스도의 강림은 이 지상 강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7년 환란 전에 여러분 공중 재림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다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공중 재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다 싹 데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공중 재림. 그러나 여기 말하는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번쩍한 같이 온 공개된 것은 7년 환란 후에 주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는데 그때는 거대한 살육 전쟁이 벌어질 때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군대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방 군대가 머깃도에서 전쟁이 붙습니다. 서양과 동아의 십자로인 이스라엘의 머깃도에서 인류 최후의 전쟁이 붙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총 세력이 다 집적하고 성경에 보면 동방에서 건너오는 군사의 수가 2만만이라고 했으니 2억입니다. 여러분 군대 수가 2억이면 입이 딱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수보다 많습니다. 동방에서 2억의 군대를 동원한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의 지금 민병대 수가 2억입니다. 그러므로 동방의 군대하고 서방의 군대가 머깃도에서 붙어서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든지 피가 흐르는 것이 말굴레까지 피가 차들어있습니다. 거대한 살육이 일어날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강림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즉 그리스도를 잡아서 거짓 선지자와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마귀를 잡아서 무적행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666 숫자를 받고 즉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 7년 동안의 나라는 야곱의 후손을 위한 육의 선민 유태인을 위한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이방인들은 거의 다 666 숫자를 다 받고 다 멸망을 하나님 믿지 않고 다 멸망 상태로 다 초계같이 불타버리고 오직 살아남은 자들은 저 페트라성으로 도망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 야곱의 후손들, 육의 선민들 이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7년 동안 주님께서 축복을 약속한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7년 동안 나무의 수명같이 살면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지구는 눈물 없고 이별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앓는 것도 없고 전쟁도 없고 죽는 것도 없습니다. 7년이 차면은 우리 주님께서 무적행을 열어서 사탄을 잠시 자유롭게 해요. 사탄이 나와서 또 사람을 꿰입니다. 7년 동안은 그대로 아무 시험이 없었으니까 진짜 가짜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7년 후에 무적행의 문을 열고 사탄을 다시 자유롭게 하면 사탄이 꿰매 거대한 무리가 마귀 편이 되어서 성성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
마귀는 잡아서 이제는 영영이 못 나오는 불과 유황으로 탄 곳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베풀어서 창세후로 지금까지 물은 남녀하고 주를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합니다. 그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과 율책을 펼쳐놓고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습이, 그때까지는 죽은 사람들이 모두 다 대합실 음부에 있었습니다. 지옥이라도 이거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아니고 게헤나가 아니고 하이데스라고 해서 대합실에 있다가 그때 불려나와서 심판받고 이제는 게헤나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영원히 던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를 만드십니다. 이 땅도 다 개조하시고 하늘과 땅이 다 개조되고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가 되고, 그때 주의 백성들, 살아남은 육의 선민은 유대인들은 육의 선민으로서 계속 살 것입니다. 지구에서 가득 차면 달나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명왕성, 그 다음에 안드라메다 성자, 얼마든지 이주를 해가면서 살죠. 그때는 로켓 타고 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그러므로 육의 선민은 육의 선민대로 퍼져나가고, 영의 선민은 육의 선민을 다스리면서 영원히 삽니다. 그 하늘나라는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우리의 행복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황금 보석집 12진주문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황금이 천당에 가서 무슨 소용이 있으며 12진주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당에는 재벌이 없어요. 재벌이 없어요. 가난하고 부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거기에 보배는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이 기쁨으로 넘치게 주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쁨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 너무너무 기쁘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기쁨이 가장 좋은 선물이고 명약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기쁨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가장 귀한 보배가 마음의 기쁨입니다. 부귀 영화 공명이 아닙니다.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이게 아닙니다. 그저 안 굶고 먹고 살만하고 입고 있을 곳이 있으면 그게 충분하고 마음의 기쁨이 제일입니다. 자고 나도 기쁘고 자고 나도 기쁘고. 그런데 그 기쁨이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병을 지고 마음의 슬픔을 짊어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 기쁨을 간구하는 길 이외에는 기쁨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아주 잡탕 기쁨이 돼가지고서 얼마 있자가 다 사라져요. 순수한 기쁨은 예수님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께 기쁨을 구하십시오. 주여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인 기쁨을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께 기쁨을 얻으면 기쁨은 우리 생명의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그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힘이 생겨요. 저도 늘 강단에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힘인 기쁨을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활력소인 기쁨을 주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기쁨을 부어주시면 설교를 1시간에도 2시간에도 마음에 활력소가 있어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사라지면 설교하면서도 하기 싫다. 그러세요. 그만했으면 좋겠다. 빨리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는. 기쁨이 없으면 활력소가 끊어지기 때문에 기름 떨어진 자동차 엔진과 같아요. 이 땅에 살 동안에도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통해서 육체는 치료를 얻어야 되고 마음에는 기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병들면 사람이 시들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귀찮아져요. 육체는 예수님께 늘 기도해서 치료를 얻고 마음은 늘 예수님께 기도해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기쁨만 있으면 우리는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승리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천당 갈 준비되어 있죠? 주님께서 가르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 미래를 모르는 장님처럼 지팡이 짚고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에 따갈 것을 환히 알고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알고 사는 사람하고 천양지차로 틀립니다. 우리는 말세의 징조도 알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도 알고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될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서 우리는 때를 따라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에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해서 사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우리 주여 세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총과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주의 사업을 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일꾼이요 모심에 불과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일을 하고 정하신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을 따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악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미한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문이 됐습니다. 예수님 우리 삶의 활력이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쓰하든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 우리 생명은 완전히 헛되고 맙니다. 그리도 예수 없는 생명이 무슨 생명입니까?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 크신 은혜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많은 시련과 환난을 통하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축복을 받고 살게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지금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곳에서 목회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다 예정하신 것이요, 아버지의 뜻한 바인 것이요, 아버지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있고 일을 한 것이요, 저희 스스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사오니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웬 말인지 웬일인지 우리 아버지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감사합니다. 도무지 상상을 초월하게 아무 자격도 없는데 아버지가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먹고 자고 깨며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날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고생함으로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죄사함을 받고 용서와 의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과 마귀가 물러가고 성국과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린 공로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위로와 기쁨을 얻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며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거짓되고 어떤 질병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시와 응급기에서 해방되고 가난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진에 섰다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멸하시고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혈통을 태어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정으로 찬송합니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신 우리 아버지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정으로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정으로 찬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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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안에서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같이 계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무슨 말로 다 감사하오리. 오,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오리아라발라시아르라바 코야르라바 칸나리 오리아라발라시아라바 코야르라바 카야르라바 산야르라바 코야르라바 산야르리 바람모 코야라발라시아르라바 코야르라바 산야르라바 코야르라바 시아르라바 코야르라바 칸나리 오리아라발라시아르라바 코야르라바 코야르라바 산야르라바 라시아르라바 코야르라바 산야르라바 칸나리 오리아라발라시아르라바 코야르라바 시아르라바 코야르라바 산야르라바 코야르라바 시아르리 Rammo yaraba yaraba koyaraba seyaraba koyaraba seyaraba koyaraba saniraba koyaraba saniraba Rim yaraba la seyaraba koyaraba seyaraba koyaraba saniraba koyaraba saniraba kanri Or yaraba la seyaraba koyaraba la saniraba Rammo yaraba la seyaraba koyaraba la seyaraba koyaraba kanri 라카야라발라시아리라바 코야리라바 산리라바 코야리라발라시아리라바 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주 예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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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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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하늘에서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불같이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서 임하여 주옵소서.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오.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오. 성령의 생명의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